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 이런 얼음냉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찜통 같은 그러한 더운 날씨에 정말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본래 더운 계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그러한 여름이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생긴 그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열돔 현상은 그 대기권 중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공기를 가둬두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 열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치 냄비 뚜껑처럼 뜨거운 공기를 가둬두는 현상이 바로 열돔 현상인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자연재해로 이어져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이 지금 폐사하고 있고요, 수많은 그러한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서 지금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러한 더위까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려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에는 우리가 먼저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지난 금요일 날 내렸던 그러한 시원한 소낙비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닷가나 아니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쇼핑몰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시원한 냉면을 찾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덥고 짜증나는 날에는 어렸을 적에 먹었던 아이스케이크를 생각합니다. 철이 없었을 때 아이스케이크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아버지의 고무 신발도, 어머니의 신발도, 양재기도, 빈병도 모조리 갖다가 아이스케이크로 바꿔 먹었었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아버지의 옷을 뒤져가지고 몇 푼 꺼내다가 아이스케이크를 사 먹다가 걸려가지고 즉사하도록 맞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달짝지근한 그 사카린에다가 색소를 넣은 그 불량식품, 그 불량식품을 얼려서 만든 그 아이스케이크가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하여튼 아이스케이크 소리만 나면 뛰쳐나가서 그냥 사정없이 뭐고 바꿔 먹었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더위를 식힐 때 이 빙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얼음냉수 같은 것을 먹는 것은 먹는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요구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피서법은 서로에게 시원함을 선사해주는 마치 얼음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의 표현을 빌리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더운 계절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냉수도 아닌 얼음냉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종결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스데바나와 부르도와 또 프리스가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시원케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스데바나와 부드라도와 아가이고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험과 고난과 환난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갈렙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사람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사람들, 또 수많은 삼손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 중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러한 모습들, 또 10명의 고침받은 물능자 중에 9명의 그러한 문둥병자들, 고침받은 물능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주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체중기 가운데는 자기의 키와 맞추어서 본인의 체중이 저체중이면 저체중이면 저체중, 과체중이면 과체중, 노말이면 노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체중이 저체중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정상이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고, 과체중이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하다 싶으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여러분, 디지털 그 저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세 개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의 저울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양심으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저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저울입니다. 감사의 저울에 내 손에 올려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양심의 저울과 말씀의 저울과 감사의 저울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저울로 재어보고 달아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았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냥 내버려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냉수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두개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그런 교인들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얼음냉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브누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해진 까닭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시원케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는커녕 이 더운 날에 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내렸던, 잠시 내렸던 수낙비처럼 가을 추수에 얼음냉수 같은 그러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이 여름에 여러분 가정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음냉수 같은 시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얼음냉수 같은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믿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웃이나 성도를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 즉 헬라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기 집을 그렇게 내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예요. 그래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스데바나의 삶이 바로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임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먼저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과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김이 있을 때 메말라가는 이 땅에, 더운 이 땅에 얼음 냉수와 같은 놀라운 시원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남에게 시원한 그러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남을 섬기는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항상 저는 넘쳐납니다. 자신들은 정말 별 볼 일 없으면서도 항상 자기 집을 개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힘들고 고된 삶을 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교세가 작고 교회가 작지만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만 해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문안하라고 헌면한데, 하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다 되셔서 이 더운 날씨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유난히도 이렇게 더운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데도 에어컨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더운 103도, 105도까지 가는 그런 날씨였어요. 몸은 더워서 땀이 줄줄 흘렸지만 한 분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저는 시원한 냉수를,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은 또 이상하게 안 나오셨는데 우리 심정진 집사님, 예전에 우리 남가주 부흥교회 할 때 우리 교인이었지만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더운 날에 음식을 자기가 또 대접하겠다고 그 더운 날에 자기 딸과 함께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등에서 땀은 나와도 마음은 정말 얼음 냉수를 먹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섬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림으로 인해서 주의 종과 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부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며 협력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그들의 인격을 높이고 따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우리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과 헌신과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수고하는 가운데 바울을 위로해 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비록 개떡같이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항상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교세가 작고 또 성도는 많지 않지만 저는 지금처럼 행복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성도가 많을 때는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매일 돌 있죠, 무슨 결혼식 있죠, 장례식 있죠, 하여튼 쫓아다니라고 신방하느라고 세월이 다 가는데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도 끝까지 그루터기로 남아서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들이 많을 때, 정말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더 부흥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의 교만을 아시고 교회를 줄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순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얼음냉수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펴서 남을 한번 지적해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남을 지적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다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남의 허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보살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만 아름다우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 아름다운 건물 안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건물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새벽에 앞으로 끌려나가가지고 그냥 등치 큰 유도던 그 성도가 업어쳐가지고 개구리 뻗듯이 쫙 뻗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대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 제가 잘못하고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사 다니느라고 좋은 성도들 다 떨켰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온유월에도 시원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고 시원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1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충성된 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일의 마음을 시험케 하니라. 충성된 여러분이 되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돕고 교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통역자였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노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리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 그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도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의 여러분 바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11조 설교합니다. 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하지 평소에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낼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사람이 그 헌금 설교하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헌금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다 해요. 이 돈 얘기가 얼마나 민감한지 안 하실 분들은 11조도 다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돕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모임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지만 서로 정말 협력하고 돕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가 되자라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든 형제도 너희의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헐뜯고 서로 모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돕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저천중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가 생겨난 그런 목적인데 우리가 교제도 없고 또 서로 협력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없는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그럽니까?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래요. 형편없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콩가루 교회라고 그럽니다. 왜? 교제도 없고 도움도 없고 이렇게 또 서로 그냥 원수처럼 그런 사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콩가루 같은 교회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추구할 것이 뭐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바로 마치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자도 꺼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덮고 이해해주고 진짜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또 한 주간은 또 우리가 힘내서 서로 살자고 이렇게 하면서 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없는 그러한 것, 서로 돕는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많이 식어진 때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그 돈 많이 버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자식들이 그 많은 명예를 갖는 거 원치 않아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고 마지막까지 서로 아름다운 그런 그 우애를 나누는 것이 부모님의 여러분 마음 아니겠어요? 돈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천재들은 많은데 서로 자식끼리 싸우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내용이 그래요. 형제들끼리 우애를 잘하고 살아라. 그것이 저희 아버님의 유언이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우리 아는 이 공동체, 이렇게 덥고 힘든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음 냉서 같은 시원한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 돕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또 추석날을 맞아서 우리가 교제할 텐데 또 도망가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